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 사랑 안에 사셨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 사랑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환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다시 한번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들, 그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옆에 오셨는데도 보질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닫혔던 마음을 환히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려졌던 눈이 활짝 열려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언제나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떠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야, 예수님이 떠나신다니.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 내가 거처를 예배한 다음에 다시 너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 떠나시는 것이 너무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나만 믿으면 너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럼 아버지 나라, 그 영생하는 천국에 이룰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다 끝난 사람이 아니다. 너희에게 할 일이 있다.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 떠났지요. 도망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3년 따라다닌 그 결과는요, 보잘것없고 초라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 여전히 그들에게 신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요. 가난한 자에게도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정말 할 일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너는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주어진 일, 맡겨진 일, 지금도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데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내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다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할 만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것, 치료의 사역, 또 봉사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제자들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또 봉사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더 크다는 얘기가 주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 그거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거 아니지요. 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하신 이 3대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땅끝까지 확장되리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주님 그 말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100배, 1000배, 10,0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그 일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이루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은요,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 유대 땅, 그 유대 땅 안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후 제자들은요,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또 로마로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많은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대한민국의 천안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말씀대로 이후 제자들에게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에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격이 좀 모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불같은 성격이었죠.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런 성격도 활용하시는 거예요.
많이 배우지 못하고 힘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찬양 힘차게 불렀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손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피가 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떠나시기 전 마지막 약속이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하시고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행하겠다. 이 말씀을 무려 6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틀림이 없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합니다. 잠잠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 기도를 듣겠다, 응답하겠다, 내가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에
인생의 길이 닫혀있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이 굳게 잠겨진 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찾고 찾으세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매일 집중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우상숭배 제단을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기도한 지 6개월 만에요. 주님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슬그머니 들어온 이 절, 교회 뒤에 절이요. 언제 갔는지 모르게 슬그머니 가버렸어요. 저 외동의 점집이요. 없어졌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실망할 것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기도의 제목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천하의 영혼을 살리고 온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으면요,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피가 땀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기도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좁은 길입니다. 누가 감히 그 길을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러며 갈 수가 있겠어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야, 기도한다고 뭐 다 되겠어? 야, 기도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여러분, 모든 것 다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응답하시고 이끌고 나아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또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이 있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뿐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용기도 생깁니다. 기도할 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십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해야 될 일인 거를 알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약해요. 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또 약해요. 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하지만 3일 뒤, 3일만 가도 흐지부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못하는 거죠.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채해 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지금 수포교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용성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간증을 저 순천에 칠봉교회 있을 때 순천에 한번 오셨는데 거기서 들은 기억이 계속해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지금 또 저의 상황이 그러니까 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분이 독일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이제 학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근데 아무리 이 자신만만하게 갔는데 그게 아무리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이게 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논문을 써야 될지 정말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넉넉히 내가 뭐 몇 년 안에 써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갔는데 이제는 내 머리로는 안 되나 봐.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겠어.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나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요,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논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방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쩌면 그렇게 달라졌는지요. 꽉 막혀서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가지 못했던 그 논문 글이요. 그 다음부터 줄줄줄줄줄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문 우수상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이 서초동의 수표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꽉 막혀 있는 것도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못 배우고 무능해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면 오히려 그가 더 영리하고 똑똑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배우셨겠어요? 뭐 얼마나 많이 책을 보셨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는 그 걸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할 때 열정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여건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하신 일뿐만이 아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더 큰 일을 하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옆에 계셔야 더 큰 일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가셔야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셔서 무엇을 하시길래 이렇게 예수님 가시는 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더 큰 유익이 될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신 뒤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서 너희로 큰 일을 하게 하겠다.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 오늘 소개한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왜 보혜사라 그러냐? 보혜사의 뜻이요,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파라는 곁에라는 이 뜻이 있고, 클레토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옆으로 부른다는 것, 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옆으로 부릅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부르는 것처럼, 그럼 엄마가 옆에 가면 그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거예요. 밥 달라면 밥도 주고, 옷 뭐 입을까? 그러면 옷도 꺼내주고, 다 그 곁으로 불러서 도와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격려자, 위로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니요, 심지어 성령님이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봐야 옆에 밖에 더 계시겠어요? 화장실까지 따라오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영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요, 내 옆에 계실 뿐만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이지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어린 다니엘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오. 함께 하시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아버지 품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분, 중재자가 되시는 분.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내 속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중재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다른 말로 하면 고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그를 용서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인데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슬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난 고아가 됐어요. 그 연세가 그렇게 드셔서 이제 부모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데도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없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아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 쓰지 않아도 성령님은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대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분도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 그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군가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날 위해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이 여겨질 그때에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그때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할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이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요 복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최고의 기도도 성령을 구하는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하신 일, 그 일뿐만이 아니고 더 큰 일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전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서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유동적입니까? 간사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도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부드럽게 속삭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아요.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강건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 그 사랑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과 여러분 1시간만 있어 보세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또 한 주 한 주 매일 그 아이들 또 생각나요. 같이 있을 땐 아이고 야 힘들다.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과 옆에 함께 있기도 힘들구나. 그만둬야 되나. 그랬다가도 또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에 있는 것이지. 사랑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가르치게 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설거지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밥 차리고 설거지하는 거 제일 죄송합니다. 제일 인기 없는 남편이 삼식이래잖아요. 삼식이. 새끼 가정에서 해주는 밥 먹는 사람이 제일 인기 없는 사람. 쫓겨날지도 몰라요. 강아지 잘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또 늦게까지 설거지도 합니다. 구석구석 여러분 의자도 오늘 하나하나 앉으신 의자 새벽에 다 닦은 의자예요. 다 닦은 의자.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봉사합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건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헌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한 몸된 지체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 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를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시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할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이루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